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이 간염병이 재차 확산되는 이 상황을 저희가 겪으며 이 상황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할지 당혹스럽고 또 많은 분들이 고립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영상으로 뵙는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그 아쉬움이 우리에게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상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영암의 권속들이 한 은혜에, 한 말씀의 은혜에 깊이 참여함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품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절망스러운 시절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가리켜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사실 기분이 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 관계에 끊어질 수 없음. 여러분, 사실 종이라는 존재는 엄밀히 말해서 그 주인이 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된 이스라엘의 관계의 그 깊은 차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은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어 세우시는 표현이 바로 너는 내 종이니라 하는 이 말의 그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에 앞서 바로 이 구절의 뉘앙스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본문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마음, 그 신경을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드러내시며 강조해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로서는 스스로 그것을 확신하기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지요. 여러분, 상황이 너무 나쁘다 보면 어느 정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상황이 나쁘면 사람으로서는 희망을 갖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 선민 이스라엘의 국가가, 그 나라가 패망하고 치욕적으로 이 타국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상황, 그 상황 속 이스라엘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눌렀던 것은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자신들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그러한 죄책감이겠지요. 한편으로 이 지경이 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지금 상황 속 자신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무척 야속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께도 이스라엘로서는 달리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지금 헤아리시고 그들을 불러 일으키시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어서 22절을 보시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습한 구름 혹은 그 안개가 자욱히 이렇게 껴 있다가 볕이 들면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풍경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22절의 이미지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지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로서는 돌이킬 수도 해결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었던 그 죄를 하나님이 볕을 들여 안개를 사라지게 하듯 없이 하고 계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22절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권한, 성경이 주권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한 분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40장에서 66장 사이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진술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중 24절에도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한 존재, 한 인간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그것을 창조하셨으니 그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시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홀로 저 하늘을 펼쳤고, 저 공간에 그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오직 내가 홀로 땅 또한 펼쳐놓라, 이렇게 표현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주권, 그 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진술이 이 책에서 이사야 40장에서 66장 사이에 자주 나오는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는다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시지,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그렇게 가깝게 다가오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예언서가 만유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 아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앞의 현실이 너무 아득하고 반면에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때에 예언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상황이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결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놓치지도 아니하시고 그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 배경과 같이 만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이 진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가깝게 와닿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아마도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 아래 은혜로 충만한 마음에서 터져 나온 찬양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든 피조물에게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는, 죄 가운데 허덕여 그것을 감당치 못하고 패망하였던 자신의 백성들을 그 죄를 사하시어 다시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온 세상 만물아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만유야, 우리 함께 찬양하자.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체로 가장 진실한 찬양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포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결정적인 조건 하나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앞서 4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옛적 모세처럼 한 사람을 해방자로 지목하셔서 포로 이스라엘을 해방케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오늘 본문 28절에서 그 사람이 바로 바사왕 고레스인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물의 등장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실 이와 같은 가능성, 즉 이방인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인간 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수 혹은 가능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악해도 이런 생각은 해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심지어 그 자신, 그러니까 고레스 자신도 이것이 어떤 가나안의 한 족속이 섬기는 신과 그 신의 뜻과 계획과 관련된 것이다. 고레스 자신도 이렇게 생각해 봤을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드러내는 그 모든 상황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사실은 이 일을 통하여 가장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가리켜 그의 종의 말, 그 예언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미 정복당하여 폐허가 되어버린 유다와 예루살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시며, 이어서 27절에서 28절에는 이것을 다시 만유와 연결하면서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기품이란 바다 혹은 바다처럼 넓은 호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옛적 그 홍해를 분명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 넓디 넓은 그 강, 호수 혹은 바다를 탈수하듯이 바짝 말리시는 그러한 권능의 통치자가 이제 포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방인 왕인 고레스를 들어 그를 해방자 삼아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실 것이다. 능하신 권능자께서 어찌 그런 일을 이루지 못하시리요? 오히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끝으로 하나님 만유와 더불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45장으로 넘어가셔서 7절까지를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고레스를 통해 압제자 바벨론을 제압하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절망에 무릎 꿇은 그 이스라엘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깨우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5절부터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이지요. 6절을 보시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세상의 한쪽 끝과 다른 쪽 끝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죠.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사에 관여하는 여러 통치자 중에 한 분이 아닌 유일한 통치자, 즉 지존자,
이심을 이 본문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커 보이더라도 이 모든 것에 대한 권한과 그 역사의 실행은 한 분 지존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반복하며,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 마지막 7절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소중하게 다가오는데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구절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해, 그리고 그것이 비치는 그 밝은 때, 은유적으로는 좋은 시절을 일컫는 것이죠. 어둠은 이제 그 해가 진 좋은 시절이 다 지나고 아픔이 있는, 슬픔이 있는 그런 시절을 일컫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해와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를테면 가장 큰 천체이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과연 저것은 어디서 왔을까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을 떠올리는 것입니까? 해와 달을 보면서 저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지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해와 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해와 달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듯 우리의 좋고 평온한 시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둡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시절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7절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잊지 않으시니 어떻게요? 너희 또한 어려운 시절 지난다 하여서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깊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팎의 어려움 속에 우리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심정을 지니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 속 또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그 고립감과 장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으신다. 그러니 너희도 마음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붙들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고 풍성한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스스로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음을 거듭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을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 우리는 외롭기 짝이 없고 또 때때로 우리의 작고 무력한 것이 드러날 때면 한없이 위축되고 이렇게 마음이 쓸쓸해지곤 하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참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가 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 아래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고 더욱 진정성 있는 믿음을 지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귀한 믿음의 연단의 시기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며 가장 최선의 것임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하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할 심정으로 홀로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힘을 다하여 씨름하며 감당하고 있는 우리 영암의 권속들, 그 영혼을 주님께서 살피시며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 위로와 평안 내려 주시옵고,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오니 건강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건강이 나여 큰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